오늘 복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지 않고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자, 왕께서 유월절을 지키심 이렇게 나오는데, 자 17절. 한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뿐 하였느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귀한 참 사역들을 저기 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할 텐데 저희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고 또 약속 가운데 서 있으며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말씀에 또 함께해 주셔서 잘 분별 있게 알므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진 믿음으로 주님을 또 아름답게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유월절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 자, 오늘 그 유월절을 지키심 그랬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신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이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17절에는 이제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을 지킴에 이렇게 유월절 그러면서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유월절 많이 나오고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나니까 하니까 내가 말했도다 너다는 거죠. 자,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최후의 이제 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뭐 무교절, 유월절 나오면은 또 뭐 그런 게 또 이상한 단어가 나와. 여러분들이 이게 안 잡혀가지고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좀 알도록. 왜냐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잠깐만요.
5장 예, 5장 7절 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 너희가 새등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구약에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죽은 어린 양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 또 우리가 무교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좀 한번 보고요. 어디서 예비할까 할 때 18절 좀 볼게요. 한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자, 도시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누가복음 22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말이 본문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는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다가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해서 그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월절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여기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큰 집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지금 거기에서 유월절을 저녁 식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누가가 갔다고요?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 누가복음 22장 7절에 나와요.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누가복음 22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춰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준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배를 하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이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만은 10일 날 양을 준비해요. 10일 날. 알았죠? 잡기 4일 전에 양을 준비한다고요. 먹을 사람 식구대로. 식구가 적은 사람은 이웃집 양 한 마리 있잖아요. 양 한 마리. 예? 어린 양 한 마리. 자, 우리는 둘이밖에 없다. 다 못 먹잖아요. 그날 저녁에만 먹고 아침에는 다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봐서 합쳐서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 사람, 뭐 5사람이 만약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훔치면 되겠죠. 그래서 먹을 만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니까 13명이잖아요. 13명이 하고 그거 가져가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거기 벌써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예수님 다 아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있죠? 7절부터 13절 거기에 보니까 더 자세히 나오더라. 그걸 이렇게 이제 마킹해 놓으면 되겠죠? 왕께서 유월절을 지키심. 마가복음엔 또 뭐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이 잘 나와요. 베드로, 요한까지 나오고 물 한 동이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 따라가라는 건 똑같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에 찾아가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넓은 큰 다락방을 갖추어 놓은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갖추어 놓은 다락방 거기서 지금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은 한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그랬거든요. 무교절 첫날에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그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7절. 자, 시작. 자, 이제 18절.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무교절 알았죠? 무교병 뭐 이제 무교절에 가는 그까지가 이제 기간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자, 이래 동안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할지어다.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치우는 거예요. 누구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거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교절에 관한 겁니다. 알았죠? 무교절. 언제부터? 첫째 달 바로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까지 그랬습니다. 21일까지. 그런데 첫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첫째 달이 이제 종교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종교력으로서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라 그러거든요. 첫째 달을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이게 이제 무교절이다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안 먹는 것을 없을무. 그래서 무교절 무교빵 누룩 없는 빵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앞에를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만 일주일이 되죠. 왜냐하면은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렇죠?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주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낮동을 따졌을 때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날도 안 먹지만 그러면 15일 없어져야죠. 16일, 17일, 18일, 19일, 20, 21일 이렇게 따지면은 온 하루를 채울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14일 저녁 해질 때부터 그다음에 15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하루니까요. 그러니까 15일 저녁에도 안 먹고 그 다음 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계속 안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다시 6월절에 대해서 보면은 또 되면 6월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은 그 12장이 6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2장. 자, 12장에서 6월절하고 무교절 얘기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가면 됩니다. 12장. 자, 12장 가면은 또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 시작.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날이 첫 달이 이제 된다 이거 니산월 첫 달이 된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라 이달 10일에 10일 니산월 10일 이달부터 하니까 니산월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10일 이렇게 쳐놓고요. 10일에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 옆에 그의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돼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적어. 우리 집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도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만약에 7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은 한 10명은 먹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아니 우리 뭐 이렇게 고기 몇 근만 해도 온 식구 뭐 서너 사람이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양 한 마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식구가 5마리밖에 없다면 너무 적잖아요. 그건 이웃집에 5사람하고 합쳐야 되겠죠. 근데 언제? 10일 날 벌써 준비해 놓으라 이거예요. 알았죠? 니산월 3달로 시작해가지고 10일 날 양을 준비해 놓으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모임을 위해서 벌써 준비해 놨다는 얘기죠. 양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한 2마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글쎄 야, 한 마리 그래도 10명 이상은 먹을 것 같아요. 꽤. 자,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도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가 있는지. 10명 이상? 한 10명은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우리 소고기 사보면 알잖아요. 양 한 마리하고 재보면 알 텐데. 실제로 안 해봐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된다? 염소도 돼요. 근데 주로 양이에요. 자, 수컷이 돼. 너희는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하고 그랬잖아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데 1년 어린 양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예수님도 흠이 없잖아요. 같은 달 니산월 이제 시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해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전체 군중이 그것을 죽일 것이요 그러는데 이때가 이제 그 잡는 것을 이렇게 내가 좀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오후 한 3시쯤에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한 3시쯤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저녁 무렵이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것을 먹습니다. 그들은 피를 취해 그 양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들과 문 상인방, 뭐 위에 아래 옆에 다 맞지요. 문 전체를 말합니다. 문 전체. 자, 뿌리고 그랬습니다. 뿌리고 그 밤에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잡아가지고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불에, 그러면 그 밤이니까 문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밤이니까 일단 벌써 15일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14일 날 잡았으니까 14일 날 잡고 잡을 때부터가 6월절 시작이라 그러더라고. 그 오후 4시에 잡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은 6월절은 일단 양 잡고 문 바르고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 이때 벌써 무교절이 시작된 거죠. 됐죠? 고추를 끄세요.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다 태워 다 처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는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제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망라하고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여기 이제 유월절에 관한 거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 자, 그러면은 뭐와 뭘 먹는다고요? 누룩 없는 빵. 또 여기 어린 양, 고기. 그다음에 쓴 채소. 그래 이게 글쎄 고기는 뭐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쓴 나물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쓴 나물과 누룩 없는 거 좀 부풀어지고야 부드럽기도 하고 맛도 있잖아요. 효모 넣어야지. 있어. 그런 걸 넣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먹는데 이날은 안 된다. 이 사실은 고난의 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쓴 나물. 그렇죠? 자, 고난의 나물. 고난이다. 고난의 누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것을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아까도 얘기 봤잖아요. 죄를 상징하는데 누룩 없는 빵. 자, 우리가 자꾸 이 신앙도 말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랑을 강조를 하고 은혜만 강조해서는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예수님부터 근데 자꾸 사랑만 은혜만 강조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의 고난을 언급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현대인들이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그것만 얘기를 한다고. 그건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안 되잖아요.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났으니까 좋은 것만 빼고 내가 실제로 고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갖다가서 결부시켜서 그런 것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전부 다 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윤리, 도덕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은혜와 사랑 속에는 분명히 주님의 고난이 있다. 이 무교병, 쓴 나물을 고통당하신 죄 없으신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섬길 때에 참 은혜와 사랑도 감사하는데 그거 희생에 관한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과 은혜도 무용지물이에요. 반드시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우 사랑 좋은 거, 아우 은혜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그러면 14일 날 양을 잡아 가지고서 이제 구워서 먹을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그럼 14일 저녁을 먹을 때에 먹었으니까 15일 날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잡는 거는 14일 날 잡았지만, 알았죠? 14일 날 다 잡았잖아요. 이미 피 바르잖아요. 근데 그 밤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밤에.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먹대. 그래. 그 밤에 고기를 먹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밤이 되잖아요. 해가 지면 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15일로 접어든 거죠. 15일로 접어든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은 사실은 보면은 그 날 계산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14일 날 저녁 무렵이지만 이미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14일 날 저녁이지만 계산적으로 보면 15일 날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15일 날. 그래서 15, 16, 17, 18, 19, 20, 21이 7일이 되는 거예요.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누룩도 그날 저녁 때쯤 다 치워놨겠죠. 왜냐하면 새날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하루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우선 하고 하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무교절. 무교절은 고기를 먹을 때 이미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교절. 그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에 누룩 없는 빵하고 쓴 채소하고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은 그때부터 무교는 시작이겠죠. 유월절은 먹고 난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날 하루로 끝났습니다. 저녁 무렵에 다 끝났습니다. 유월절은 다 끝났어요. 자, 그렇지만 무교절은 계속됐잖아요. 21일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여기 함께 그날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12장 8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밤에 고기를 먹되 불어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말이에요. 누룩 없는 빵과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고기, 양고기, 소고기 있잖아요. 그걸 먹되 불어 구워서 먹다 이 말이죠. 근데 불에 구워서 먹는 거 요거보다도 앞에 게 벌써 유월절을 이뤘잖아요. 아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에 바르는 게. 그 행사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 행사가 물에 바르는 거. 지금 먹는 거는 그 다음에 다 했고 이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에 유월절 고기를 먹는 게 핵심이 아니고 피를 바르는 게 그게 잡아서 바르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후에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10일에 준비, 14일 오후 해지기 전에 이미 양을 잡아. 그렇죠?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해지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잖아요. 해지면 저녁 먹잖아요. 해지고 난 다음에 저녁 먹대. 그때에 고기도 구워서 먹고 여기 무교병 빵 먹고 쓴 채에서 먹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결국은 하루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문에 바르고 누룩이 없는 그 밀을 갈아서 반죽하여 띄운 술 그런 게 없는 거 그야말로 순수한 그 밀가루 그거를 이제 먹었다. 어떤 빵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하루의 개념 보겠습니다. 하루의 개념. 자, 하루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하루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루 시간상으로 볼 땐 언제예요? 밤 12시부터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하루가 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그런 실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란 말이죠. 그게 24시 하루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우리 달라.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해 지면 시작이에요. 해가 지면 시작이에요. 그 어디서 그러냐? 창세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1장 5절. 자, 5절 시작. 네,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 다음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13절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19절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23절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라. 맞죠? 자,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라. 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 저녁과 아침, 그 저녁과 아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 저녁과 아침.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저녁 보통은 6시쯤으로 잡아요. 저녁. 그렇지만 그 보통은 저녁 6시지만은 해가 져서 껌껌하면은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엔. 알았죠? 보통 이제 6시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껌껌하면 하루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 끝나고 오후에 끝나고 저녁이 시작됐다. 저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15일 날이 완전히 그 하루가 누르고 없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왜 그날 저녁 때에 먹을 때 저녁 먹을 때에 그 누르고 없는 걸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15일 전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15일 전체, 16일 전체, 17일 전체, 18일 전체, 19일 전체, 20일 전체, 21일 전체, 21일 이제 저녁 때 끝난 거예요. 이제 21일까지 끝난 거예요. 그때 저녁부터는 만약에 보통 해지고 와서 저녁 먹잖아요. 대부분 농사 지으니까요. 해지고 와서 저녁 먹으니까 그날이 이제 하루 시작을 저녁 먹고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개념이다. 하루의 개념 얻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이래서 그들은 저녁을부터 시작해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녁은 그렇게 먹고 자잖아요. 아침이 이제 해가 뜨니까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12시라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침에 해가 떠야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교절, 6월절 헷갈리지 마세요. 14일 날 그러니까는 자꾸 이게 15일 날하고 14일 날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14일 날 이미 14일 날은 잡아야 돼. 잡아야잖아요. 그 양을 잡아야잖아요. 잡고 문설주에 발라야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저녁에 이제 구워서 먹을 거 아니에요. 해질 때 해지고 난 다음에 뭐 옛날에 우리도 지금 요즘은 그럴 거예요. 집안에 물론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뭐 이렇게 어머니 미리 준비하지만은 밥 먹는 거는 끔끔할 때 먹는다고. 시골에도 그렇지. 어떨 때는 8시에 저녁 먹는다고. 8시에. 예. 요즘 이제 일모를 한번 보세요. 몇 시에 되는가. 하여튼 집에 가서 헌할 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해지고 하여튼 끔끔할 때 이제 밥 먹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6월절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먹을 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었다 하는 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시작이 됐잖아요. 무교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없는 거. 낮에 간식을 먹더라도 빵을 먹더라도 없는 걸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되잖아요. 21일 낮 동안 전보되잖아요. 그렇죠? 저녁부터 먹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7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바로 무교절이면서 유월절로 이제 접어 들어가겠죠. 무교절이면서 6월절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절 첫날하고 6월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보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이때는 언제냐면은 그 발도 이미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다니까요. 내용상으로 볼 때 요한복음에 보면 식사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수건해가지고 발 씻어줬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까지 다 씻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식사가 이제 끝나게 됐죠. 그래서 한편 저녁이 되매, 자, 한편 저녁이 됐다 그랬어요. 20절. 그분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그들이 먹을 때에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때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랬으니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한다고 예수님 시중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22절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까 그랬어요. 주여 나니까 그랬어요. 주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요거 좀 보고서 입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줄을 끄세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이걸 볼 때 가룟 유다는 화가 있단 말을 할 때 결코 천국에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화가 있다. 그는 뭐 당연히 천국 가지 못했죠. 자,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게 나니까 물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요 그랬죠. 여러분 주여 다른 친구들은 그랬는데 여기는 베드로는 여기 유다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앞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은 주여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여 그러는 말이 없어. 다 찾아봐도요.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잖아요. 주여 그러면 그렇죠? 주여 그러면 그런데 그는 선생님이요 그게 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참 여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주여 고백하면은 그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주여 그랬잖아요. 응? 당신의 나라임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진실로 이 말입니다. 그 로드 주님이라는 것이 로드 그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스승이나 선생으로 부르기 좋아하는데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이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고백이란 것이 가짜 고백이 마음에 진실로 나서 그런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존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확신이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승, 선생,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자유자들, 인본주의자들은 진짜 가룟 유다의 후예요. 그들은 스승이나 선생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주, 메시아,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두 가지. 정확한 것은 주와 그리스도죠. 주와 그리스도, 주인이다. 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메시아, 우리 기름 부은 자라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하나님, 이걸 믿어야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또 믿음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아니 주님이라 그래놓고는 뭐 언제 주님이라 그랬어? 삶에서는 주님과 같이 섬기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으면 이거는 뭐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중요하다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되는데 여기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볼게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도 잘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13장 25절. 자, 28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요한 보고, 야, 그 사람 누구야? 배반할 자가 누구야? 너 좀 물어봐봐. 이렇게 한 거죠.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는 곧, 아까는 그릇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즉시 나가는데 때는 밤이니라. 이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자 그래가지고 주의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갔잖아요. 갔을 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이 수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벌써 아주 정확하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라 그래. 여기서는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랬잖아요. 주는 자니라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냐.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또 하루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가룟 유다의 이제 배반에 대해서 이제 자꾸 가룟 유다의 할 일이 이제 점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는 주님 다른 제자들하고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가룟 유다하고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빵 조각을 주고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가고 이제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가고 베드로하고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 아니 물론 그 입맞추는 그때 한 번 더 있지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음식을 같이 하거나 그럴 것은 전혀 없다. 나중에 가서 입 맞추잖아요. 또 가가지고 그런 것만 있지만 사실은 배반의 입 맞춤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 3년이 내는데 진짜 음식을 나누며 이제 함께할 그런 부분들은 가룟 유다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사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배반하는 일은 없겠죠. 우린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